오늘은 욕망의 바다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 것을 참아야 될 때가 있죠. 약간 공기가 무거운 것 같아서 제가 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요,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의 경우에는 야식입니다. 야식. 저희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육아가 다 끝나고 나서 자꾸 뭐가 허기지더라고요. 그렇게 먹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만 5kg가 이제 찌고, 제가 결혼 전보다 8kg, 막 12kg 막 이렇게 찌다 보니까 이거 사기 결혼 아니냐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 다이어트를 할 때 야식을 참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야식을 계속 해야 될까요? 끊어야 될까요? 끊어야죠. 당연한 일이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굶은 상태를 참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먹어본 거 아니야? 하면서 상상하면서. 저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데 20대 때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만 해도 65kg, 67kg 막 이랬거든요. 키는 그대로예요. 20대 때도 계속 크진 않았지만, 근데 지금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유혹들을 벗어나기가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사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이 끝이 없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원하는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 없이 자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 걱정 없이 소비하고 싶다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편하게 유유자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망대로 이렇게 살아가다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망가지지 않더라도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그 시점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허무함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코 우리는 욕망의 끝에서 허무함 외에 다른 것을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6장을 읽을 때 어려움 하나가 있어요. 사실 오늘 5절 앞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어본 분들이라면 처음으로 약간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쉽게도 저로서도 현재까지 학자들로서도 명확하게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들을 한 사람들이며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욕망대로 사는 인생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6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의 말씀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욕망대로 사는 인생이 잘 풀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앞에서 얘기한 게 다 거짓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인물인지는 정확히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 그리고 잘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이라 생각합니다.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을 보면요, 제 친구들을 봐도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고요, 그들의 삶이 참으로 평탄한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풍요로워 보이고요, 힘들다 하는데 재정적으로 보면은 하는 말을 하나하나 들어보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들 삶에서 행복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에서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그들의 실제 인생이 꼬이고 온갖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잘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말 흥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들은요, 욕망을 절제하기 때문에 더 못 사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사실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앞서서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이것도 해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는 매일매일 경건 생활을 합니다. 저는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선교팀이라는 카톡방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랐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성경을 올리고 거기에 막 간단하게 쓰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갑자기 녹음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이스피싱인가 막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요즘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들이 없거든요. 저는 선교팀이 앞으로도 그런 길을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 생활이 우리한테 습관처럼 느껴지고 해야 되는 일처럼 느껴질 때 이렇게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좀 힘들다, 어려운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려면 욕망대로 살고 하나님 모른 채로 사는 사람들이 나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 나쁜 마음을 품고 있나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들은 더욱더 흥황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생각해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게 또한 이치에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태초의 때에 아담과 하와의 때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 욕망에 이끌린 삶이 망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세상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건강한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 때에 이런 망가진 세상에서 흥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욕망에 이끌린 사람들이 잘 사는 이유는 이 피조세계, 이 창조세계가 이미 망가졌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때, 바로 오늘날의 시대가 바로 이 타락한 시대를 뜻합니다. 속에서는 욕망대로 살 때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접대라는 것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접대라는 말이 전혀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그냥 일적인 업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무언가 부정적인 생각들이, 이 단어를 보면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에 욕심이, 과한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접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업무지. 이것도 업무의 현장이지. 내가 잘하려면, 내가 잘 나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 친구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어려움을 듣곤 합니다. 이 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욕망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 그렇게 해서 얻은 행복, 욕망을 쫓았을 때 얻게 되는 그 행복이 영원할까요? 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악을 행하며 사는 그들의 인생은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끝이 계속해서 흥황할 것이다, 그들의 잘됨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제 칼 날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을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이 좀 먼 이야기라서 좀 공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말씀을 그냥 겉에서만 봤을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악한 것을 보시고 계신다라는 이 말이, 보고 있다라는 말이 수동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감각은 무엇일까요? 감정은 무엇일까요? 뭔가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기회가 되면 침묵이라는 책 혹은 영화를 읽어보셨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큰 울림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책에서는 나날이 고통이 길어지는 상황들, 그 고통의 날에 고통의 순간이 길어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을 잃어버리고 배교자가 되어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정부에 팔아넘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본에서 일어났던 이 박해가 로마에서 일어났다면 로마는 기독교화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박해가 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고민할 것입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맞는가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 그냥 보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기다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창조한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을 다 쓸어버리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보고만 계셨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자, 너무나 악한 때가 되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은요, 악한 사람들은 이미 심판의 길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경쟁합니다. 저 사람이 고꾸라져야, 넘어져야 내가 많은 이득을 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동지는 내일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그러다가 악한 사람들은 언젠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실 때가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7절에서 이상한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은 쓸어버리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도대체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켜 놓았는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진 세계라고 했습니다.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을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어요. 회복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때로 돌이키기 위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서 심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악한 대로 사는 것이 흥왕하는 비결이라고 말했듯이 이렇게 나쁜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했다시피 회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한탄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히브리어 단어는 나함입니다. 후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를 한다고? 하나님도 허점이 있네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나함이라는 뜻에는 돌이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회복을 하시기로 결단한 그 가운데 후회하셨다라고 해석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불합리한 창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도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하는 그 진노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입니다.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하다의 뜻은 온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온전하다는 타밈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흠 없는 것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노아라는 사람은 이름 자체도 평안이지만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자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말로 바꿔도 무방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노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공동체 한마당에서도 달리기 했잖아요. 함께 달린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런 의미로 계속해서 고백했었잖아요. 오늘 고3 친구들한테 가서도 동일한 찬양을 했는데 위로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잠깐 사설을 하자면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3을 위해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멘트를 안 하려고 했는데 멘트를 하다 보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재수할지라도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시험이 당장 코앞인데요. 그러니까요, 재수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해주세요. 목요일날 열심히 해주셔서 이 모든 모든 잘못이 그 목사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늘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자들, 그 가정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노아만 들어갔던 구원이 아닙니다.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그의 가족들도 온전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라 하면요, 사실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요, 형이랑 거의 한국에 있을 때 거의 만나지 않았어요. 너무 사람이 이제 패턴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내가 집에 들어와서 자면 형이 들어오고요, 제가 나가면 형이 그제서야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고요. 근데 이런 가정을 생각하지 마시고 당시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같이 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가정입니다. 저는 이 가정이라는 뜻을 단어를 바꿔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공동체,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이런 사람들이 구원에 속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시겠다 합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욕망이 바다를 이루어서 방주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는 장면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이 설교를 어딜 가서나, 어느 교회를 가서나 한 5번, 6번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이죠. 처음이라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이 앞뒤 정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해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다 알려줍니다. 난 이런 사람, 난 이런 존재야. 난 이런 존재고 내 백성이 되면 이러이러한 일들 내가 다 해줄게 라고 끝났으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나중에 할 말이 있어요. 억지로 갔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장로들과 당시의 그 어른들, 신앙의 어른들과 백성들한테 낱낱이 구하라. 그리고 대답을 들려줘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억지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으면서 이 자리에 오게 되면서 인정한 겁니다. 언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이 언약 체결은요, 우리한테 책임도 주지만요, 위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 우린 계속된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갈증이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목마르다 해서 바닷물을 먹는 미련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욕망의 시대 속에서 욕망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부족해.
나 이 정도 돈 벌었는데 아직 부족해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다가 결국에 빠지게 되는 것은 허무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제가 사실 돈도 많은 갑부도 아니고 뭔가를 하나의 분야에서 최고점에 찍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까 봐 다른 존재, 다른 인물들을 다시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 수많은 아내들을 데리고 있는 그런 사람. 과거에는 그게 명예였거든요. 아내들이 많은 것. 왜 명예입니까? 주변 국들과 친교를 맺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나라들과 친교를 맺은 그런 패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이 끝날에 뭘 하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장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계속해서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 연예인들이 참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어디 마트를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시절 다 보내고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자기를 옥죄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 GD가 컴백을 했나요? 예, 음원을 공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유퀴즈에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후덕해졌지? 하니까 그 유퀴즈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높은 위치에 서 있는 사람도 그렇게 다 놓기란 어렵습니다. 저조차도, 저라는 시청자도 쟤 왜 관리를 안 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명예와 모든 부귀를 가진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바로 허무함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풍족하게 만족하게 만드는 비법이 어디 있을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할 때는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공허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나눌 때 우리는 채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전 트립을 가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선교를 가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시간을 들이고 돈을 써서 소비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채워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선교,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우리는 봉사할 때, 선교할 때 더욱더 채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성도들이 많아질 때일까요? 성도들이 수많은 헌금으로 다가올 때일까요? 정말 엄청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일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저는 사실 그런 삶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스펙이 됩니다. 만약에 이곳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 여기에서 한 3배 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저는 이력서를 쓸 때 뭘 쓸까요? 90명 정도에서 360명이 되었다라고 크게 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저도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쓰겠죠. 원하겠죠. 하지만 이것도 잠시일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룬다 해도 더 큰 곳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욕심을 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남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할 때, 한 사람이 변할 때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들, 작은 교회의 청소년들을 데리고 같이 친구들과, 마음 뜻 맞는 친구들과 수련회를 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3대 전도사가 됐어요. 얼마나 어립니까? 지금 23 있으면은 제가 지금 강단 위에 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너무 부족한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즘 그러면 이제 큰일 나지만 당시에는 교수님들 막 책을 막 보면서 막 이것저것 막 짜깁기 해가지고 막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한마디로 그냥 망했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니까 저도 막 버벅거리고 가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설교하면서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난감하죠. 그런데 나는 망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애가 집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겠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들을 품으면서 동시에 제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남아있거든요. 23살 때 경험했던 것이 10여 년 지나온 나의 지금 상태에서도 아직까지도 감동이 큽니다. 이것을 보면서 나의 욕망이 나를 채워주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목회자인 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그 목적을 위해 저를 이곳에 세운 것이 아닙니까? 내가 또 높아지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난 그 안에 없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가 얼마나 클까요? 제가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1년이 버려진 거예요. 그럼 90명의 사람들이 1년 동안 신앙적으로 자라나지 못했다는 건데 얼마나 큰 죄입니까? 늘 경각심을 가지며 이 자리에 서는 분들이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이 신앙생활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욕망에 이끌린 삶을 계속해서 나아갈 때 끝내 느끼게 되는 것은 허무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한 가지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나랑 언약을 체결하지 않을래? 이때 네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피조세계, 하나님의 피조세계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로 인해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 수많은 허리케인들과 온난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피조세계를, 망가져버린 피조세계를 고치기 위해,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때 누굴 부르신다고요? 바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노아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체결할 것이야. 대신 너가 모든 이들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겐 무엇을 명령하실까요? 저는 성경을 처음부터 지금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생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있습니다. 저도 수없이 성경책을 읽었지만 이번에는 이런 관점에서 읽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관점에서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이 홍수가 끝나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죠? 제사, 예배드릴 때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무지개를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한번 읽으면서 결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평안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서 본 오늘 말씀 중에서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언약을 체결하겠다,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22절에 모든 것을 준행할 때 하나님이 그 언약, 그 약속을 수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첫 단추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는 예배였습니다. 우리한테도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공동체 모임에 함께하고 즐겁게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 청년부 생활을 한 달 정도 해보니까 다들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건강한 공동체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건강한 항해를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욕망이 가득한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사이에서 혼자서 그 바다를 이어나가려고 한다면, 건너가려고 한다면 너무나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노아에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가정이란 공동체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 복된 공동체가 있습니다. 청년 공동체가 있습니다. 힘들면 기대도 됩니다. 달리기를 할 때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면 그 경기는 끝나는 거죠. 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완주한다면 그 결승전에서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은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욕망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언약을 체결하고 계시기에, 보호해 주시기에 우리가 이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더 나은 예배로, 온전한 예배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함께 찬양할 텐데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욕망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